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뭐였었죠?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보죠.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다. 근데 이게 거룩하게 된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해서 배운 단어가 신성함이었습니다. 이 신성함, 원래 이게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됐다는 말이기도 하고 분리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비춰질 때는 뭔가 이렇게 신성해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저의 기억 속에는 그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쳐주신 목사님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감히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과 지내게 되었지만 목사님 뵈는 거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뭔가 신비한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에게 대해서는 그런 어떤 존경스러움.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릴 때 마음 가졌던 마음이 지금도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보면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릴 때 가졌던 마음인데도 제가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볼 때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어릴 때 그 마음을 갖다 보니까 뭔가 존경스러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 어릴 때 목사님은 절대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서 목사님 하면 저도 목사이지만 다른 목사님 뵐 때마다요 그런 절대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신성함을 마음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볼 때 뭔가 이게 신성하게, 신선하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신비스럽게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어디 나가면 장미연 교인들 하면 뭔가 좀 신비하게 느껴지는, 신비하다, 뭐 신령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나와는 좀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뭔가는 나와 달리 보여줄 수 있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신실하고 구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저 정도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절대적일 건가, 이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 번 더 해보죠.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냥 그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내용인데 사실 원문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로 많은 의미들이 담고 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제목대로 뭐 한다고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나라가 임한다. 여기서 이제 임한다는 말을 좀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냐면 그에게라는 말이 있더라고. 그 속에 그에게 임하라. 똑같은 얘기 지난번에 하건데 이게 명령이지만 기도니까 임하소서.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 그 사람.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한다는 단어를 제가 유심히 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단어를 이렇게 옛날 쓰는 단어 성경에서는 다 찾아봤더니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신이 인간에게 오시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임한다는 겁니다. 신이 사람에게 온다. 이게 사람이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신적인 존재가 사람에게 온다라고 할 때는 임하시옵소서. 어려운 말은 제가 안 쓰려고 그래요. 그 의미가 그런, 그 쓰고 있는 단어가 신이 하나님에게 오는 것, 아니 신이신 그 존재가 인간에게 올 때 쓰는 단어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에 쓰던 단어가 그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온다. 이때 임하시옵소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신적인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신적인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고 살면서 나가면 그에게는 누가 오냐면 신적인 존재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오게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을 기도하냐면, 그래서 그 신적인 존재가 곧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임하시오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데 뭐가 임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그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어떤 신적인 존재인데 그 신적인 존재가 뭐냐면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세상 나라겠어요? 아니면 신적인 나라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가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라라고 했는데, 원래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나라라는 말보다는 그 왕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이걸 영어 제가 좀 써볼게요. 레이션이라는 말이 있고요, 킹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썼어요. 그래도 뭐 그런 정도는 뭐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성경의 이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킹덤이라고 했지 네이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사람들이 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금 더 원문에서는 뭐라 하면 이걸 갖다가 바실리아라고 했습니다. 바실리아가 뭐냐면 왕국이라는 말, 우리말로 그대로 넘기면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국은 뭐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여기서 쓰고 있는 나라의 말이에요. 근데 네이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조금 틀려요. 성경에 네이션하고 왕국을 썼는데요, 그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나라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네이션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나라는요, 사탄이나 인간이 좌지할 수 있는 나라, 인간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나라는 네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은 그냥 나라 똑같이 했지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움직이는 나라는 킹덤이라고 해야 돼요, 영어로. 그걸 바시엘라라고 얘기해야 되고. 근데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주인 돼가지고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흔드는 나라를 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에드노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기도문에서는 이 에드노스라고 하는 혹시 영어 성경 보신 분 있으면 네이션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킹돔이라고 했을 거예요.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 왜 왕국이라는 말을 잘 안 쓰냐면 그 여호와 증인이 왕국회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기들 모이는 그 건물을 갖다가 왕국회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왕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을 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란 얘기예요. 이게 바실레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써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부터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셔서 제게 어려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요.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시대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셨다는 건 아시죠? 예수님이 살아서 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던 시기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로마라는 나라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노물루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떼베르강에서 세워진 것이 로마입니다. 어떤 사람은 753년이라고 기억하는데 대충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노물루스 왕이 거기다 나라를 세웠어요. 떼베르강에다가. 지금 로마에 가면 떼베르강이라고 있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정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가 누가 다스렸다고요? 왕이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한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10년경에 이 왕정 정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공화정 정치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의회 정치, 공화정 정치. 이해하실 분 하면, 그전에는 왕이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렀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300명의 원로원을 두고 평민 계급을 두고 집정관을 두고 우리가 알고는 통령이라고 하는 집정관을 두고 호민관을 둬가지고 이제 왕을 견제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요 정치를 했습니다. 그게 약 450년 정도 그렇게 의회 정치를 한 거예요. 공화정 정치. 이제 좀 어렵죠. 안 들어보던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는 왕이 독점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한 200년 동안 통치를 하더니 이게 이제 변형돼 가지고 공화 정책.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주의 하면 지금도 민주주의 시효로 보고 있잖아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7년 전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1차, 2차, 3두 정치를 해가지고 권력을 잡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회 정치, 지금까지 하던 공화정 정치를 없애버려요. 자기가 황제로 등급해가지고 그때부터 로마 제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왕으로 시작했다가 다음에는 이제 공화정으로 의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왕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언론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 하면 왕이 나가라면 그냥 나갔는데 이 한 450년 때는 전쟁에 나가 해도 원로원에서 못 나가 하면은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공화정 정치였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은 450년 동안 바라보고 이제 역사를 기술했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시 황제로 바꾸자 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27년 전에 황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왕국과 제국의 차이는 뭐냐면 제국이라는 것은 황제가 있다고 해서 제국이라고 그래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7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고 있는 당시에는 그럼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의미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그 당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미 사람들의 힘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자 말자 결정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왕의 명령을 써서 가서 전쟁해라, 그건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던 그런 개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공화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얘기를 하지 않고요, 왕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신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엘로힘 섬기자, 이렇게 해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네이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참신이다, 이렇게 하자.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이 어디냐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그 밑에서는 뭐 했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누구의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모세 죽은 것 같다, 우리 여기서 회의를 하자 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여호와가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이름 말씀드렸죠, 야훼가 아니라 여기 금송아지다, 우리 이렇게 정하자 해가지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놨다고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게 신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왜 우리 하나님이 바실리아라고 하는 킹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결정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의논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도 우리 의회주의가 있는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수장의 직함을 뭐라고 그러죠?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통령 중에서 최고 높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로마 시대 때는 집정관을 갖다 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정관이 여러 있는 중에 그 중에 최고 높은 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무회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국무회의가 있는데 그 통령들이라는 얘기예요. 민주주의에 시작했을 때 그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대통령이라는 직함이거든요.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예요. 대통령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국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의 하나의 선거권에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거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공화국은요, 국민에게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선거라는 걸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투표권은 신성한 겁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권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권리가 모아져서 누구를 세워요?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이션이에요. 그러나 왕국은 어떻다? 킹덤은 어떻다고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한 왕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왕정 정치도 해봤고요, 네이션 정치도 해봤습니다. 의회 정치도 해봤는데 다 허점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국으로 가고 있는 왕정 정치도 허점이 있고요, 공화주의도 다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점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킹덤 오브 갓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바실레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다. 나는 이 정치적 제도에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우리말로 말하면 킹덤이 아니고 네이션이라는데 분명히 킹덤이라 합니다.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울 왕국은 너희들이 말하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권을 쥐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이란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되든 민주공화주의가 되든 왕정 정치가 되든 중요한 게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정치제도가 다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누가 왕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근데 그 나라가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 개개인에게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실레아라고 하는 이 왕국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지역에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권이 내게 임했습니다. 바실레아가 임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왕권이 집사님에 임한 거예요. 각자가 다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바실레아는 하나님의 왕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역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자체 속에 그 개개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누가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 나라가 당신의 나라예요. 원래 저기 말대로 보면 저 그대로 띄워놨거든요. 저기 보면 바실레아 수라고 하는 말이 당신이란 말이거든요. 당신, 소유격, 당신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길 바랍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케냐 마사이족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소똥집에서 살더라고요. 소똥집. 소똥집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소똥을 발리는 겁니다. 이렇게 벽에다가. 그 이제 햇빛이 좋으니까 잘 말리는 거예요. 이거 잘 말리면 그 안에서 부엌도 있어요. 그 안에 갔더니 이렇게 한 족장이 부인을 몇 명이더라? 5명인가 데리고 이렇게 이렇게 동네를 이루고 살아요. 갔더니 저한테 차를 대접해 주더라고요. 그 소똥집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마셨더니 선교사님 먹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뜨냐고 마셨더니 절대 마시지 말라고 눈치를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디 가면 그 나라의 그 음식 맛을 보거든요. 뭐든지. 근데 자꾸 못 먹게 또 선교사님이 먹지 말는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먹고 나왔더니 목사님 그거 마시면 큰일 나요. 왜 그래 했더니 그거 완전히 흙탕물에다가 타온 건데 거기 현지인들은 면역성이 있어서 먹어도 괜찮은데 목사님은 그거 드셨다면 그냥 탈라니까. 그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또 저희에게 목욕하러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샤워해놓고. 또 나이로비가 물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물이 오다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먼저 우리 보고 자꾸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먼저 씻으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이 이렇게 샤워하다가 끊기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많잖아요. 소똥집에 들어갔다 왔으니요. 몸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서 면역성이 다른 우리 그런 한국 사람들은 병 날까 봐 선교사님이 그렇게 챙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샤워하고 장로님 샤워하고 가족은 어떤지 몰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이 끊기면 못하니까. 그렇게 살던 케냐하고 우리나라는요 차이가 너무 틀려. 나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사람하고 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해진 사람의 삶의 질하고 행복도 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게 나라 차이더라고요.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또 한 20여 년 전인가 이집트의 타바 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에일랏 국경을 통과해 가지고 성지순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타바 국경에서 한번 폭발사고 한번 났었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인원이 좀 많아서 두 팀으로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선발팀이 앞에 팀에 있어서 타바 국경을 통과해서 에일랏 국경에서 이스라엘을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 뒤를 따라오던 한 팀이 30분이 넘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 유럽인들 같은 사람들이 한 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0분쯤 지난 다음에 우리 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왜 안 왔느냐고 막 노발대발했더니 우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늦게 그 팀이 온 거예요. 누구냐면 미국계 유럽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서니까 우리나라 사람 뒤로 이렇게 제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입국 심사 밟고 있는데 딱 잘라서 당신들 비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이에 끼워서 그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오고 그거 다 끝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권까지 코리아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시민권입니다. 이게 정말 그때 이게 국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데까지 차이가 나는가 싶어져 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기도가 달라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좀 땅이 좀 넓어지고 사람이 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요. 그게 시민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적인 이 나라가 임하면 어디 가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네이션 하지 않고요, 킹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지고 그분이 왕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아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의견 모아가지고 왕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게 고난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럼 비교 없을 만큼 놀라운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는 것도 딱 중지시켜 놓고 시민권 때문에 여권에 나온 시민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먼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먼저 못 들어가는 이게 힘이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힘이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능력이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데 힘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민주공화정이다 왕정이다 이런 것들은 항상 허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권은 허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게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며 이 킹덤이 임해가지고 내가 세상의 의견에서 사람의 힘을 모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시를 쓰다가, 유명한 시인이지만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요, 시를 쓰다가 갑자기 시상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쭉 거닐다가 조그마한 배가 하나 있길래 좀 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촛불을 바닷가에 피워놓고 이렇게 쭉 책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는데 한참 재미있게 보다가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촛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었던
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시상도 안 떨어올랐지.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든 시상을 떠올려 보려고 미학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학문이라는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철학적인 사색에 빠졌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나마 그 불도 꺼트려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잠시 머물고 있으니까 그 불빛 외에 하늘에서 비춰주는 달빛이 쫙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켜놨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광경이 바다 위와 그 배 위에 쫙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어두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갑자기 오늘날 내 삶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일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눈을 뜨게 되면 보이게 될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눈물겹게 기도했다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깨닫고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견에 가지고 이리저리 하는 것보다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셔서 세상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은원된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힘있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차려나겠습니다.